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알길 원하실까요? 뭘 알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디로 떠났느냐? 사탄의 품으로 떠나버렸어요.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야기,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교회의 싸움,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지상. 상대가 안 되죠. 사탄이 하나님께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이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두느냐?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돌아오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 다른 일하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동아리 모임 한다고 모여가지고 잔치 부리고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문제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아니, 속에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성이라는 것이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싫어해요. 본성 자체가. 이 껍데기, 이 죄인의 육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싫어해. 어떻게든 하나님을 벗어나 살고 싶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게 속박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느끼는 것이 그건 방종이고 타락이에요. 그게 축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쾌락은 있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게 속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탕자처럼 말이죠.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의 그 행복,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다. 아버지가 한마디 말하면 잔소리처럼 막 들리고 막 이런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런데 집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보니까 TV에 보니까 선전을 하는데 보니까 집 나가면 뭐라 하더라요? 세 글자. 제가 목사가 되고 말을 못 해가지고 고생 이렇게 도구 고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복 주시는 방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받는 복이에요. 부모.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는 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신앙을 갖다가 버리는 게 문제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받았습니까? 처음에 보면. 그리고 믿음만 물려받았습니까? 그 믿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온 나라 열방을 갖다가 선물로 다 줬잖아요. 자기가 열방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 다윗이 고생해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해가지고 말이죠. 살기 좋은 나라, 축복의 나라, 좋은 나라 다 만들어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혈통도 이 혈통이 보통 혈통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게 주어진 이 혈통적인 이 안에 이 DNA가 뛰어난 DNA를 받았거든요. 이게 완전히 학자예요. 솔로몬이 학자입니다. 학자. 요즘으로 하면 자연 어떤 이런 자연들 이런 연구하는 학문에 능하고요. 이 사람이 쓴 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언서, 전도서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학자예요, 학자.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나라도 박살나고 이러면 모든 축복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라는 거 이걸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짜 축복이 오는구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축복,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깨달아서 이 문제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집도하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에게는 여러 가지 권세를 주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특권 줬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뭘 줬냐 그러면 가르치는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또 한 가지 마지막 준 것이 뭐냐?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축복하는 권세를 줬어. 저기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돼요. 해줘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우리 어머니들 이제 신앙생활하면 많이 못 배우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주의 종들을 잘 섬기거든요. 네, 항상 좋은 게 생기면 교회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 갖다 드려. 그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목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권이 그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을 통해서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집을 떠나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앞이 잘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의 종을 잘 선대하지 못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이게 이런 복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권 이 주의 종을 통해 온다는 거.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도장을 탁 찍어놨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싫어하느냐?
자기를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지, 건강을 희생하지,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자기 축복을 위해 심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을 심는 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시는데 얼마나 갚느냐? 내세와 현세에서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현세에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느냐? 100배나 받대. 내가 희생한 것에 100배를 받는 거예요. 야, 너무 커가지고, 에이, 설마, 그런다고 무슨 복을 받아. 아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해야 복을 받지. 내가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만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자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원리가 다 있어요. 뭔가를 희생하고 있어요. 뭔가를. 예.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많이 심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 그 인색한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복이 안 옵니다. 내 머리 굴리면 이대로 하면 딱 구상하면, 야,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고생한 만큼 효과가 안 나와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열심히 죽도록 고생하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희생과 눈물이에요. 뭔가를 심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이 복을 받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원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복 주세요 해가 복이 안 와요. 복 받는 원리를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심어놔야 돼요. 많이 심어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돼. 아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놓은 그분의 가정이요, 어려울 때 위기가 쉽게 넘어가고요, 건강의 위기가 더 쉽게 넘어가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가요. 아이들이 앞길이 순탄하게 열려요. 예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거, 이상해. 자기는 이제 간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목회기를 떠나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목회하는 일이 이렇게 힘드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들은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너무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요, 그분의 목회 생활이 너무 순탄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늘 불만이 많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도대체 있는 겁니까? 부모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놓은 게 많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몰래 흘린 눈물이 많고 기도가 많고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의 세계 속에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가 비슷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문과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이요 살아가는 삶이 평안해요. 근데 부모가 인색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산 부모의 자식들은 여러분 힘들어요. 그 대가를 자식들이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생애는 나 한 사람의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 한 사람의 생애는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 자식들이 그 대가를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그 축복이 너무 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셔야 돼요, 우리 자녀분들이. 효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쌓일수록 좋다고 했는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기도 맛을 아는 사람하고 젊을 때부터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가 커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젊으신 우리 청년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 빨리 깨닫고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꾸준하게 맺어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딱 멈추시는 분들 전부 다 마음이 낙심해서 그래요. 마음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했더니 힘들만 더 생기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과 13절 그 내용 읽어보면 그 강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때로는 기도는 여러분 강청하게 기도합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이라는 건 친구됨, 벗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친한 사이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밤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실례잖아, 실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내가 그걸 안 해준다. 자는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또. 잠들만 하면 또 두드리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께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떨 때 기도는 여러분 점잖하게 기도하면, 정말 급한 기도, 이런 기도는 여러분 주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간청. 하나님 반응이 없어. 또 두드리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 간절히 청하는 기도. 여러분, 염치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인 내 친구들처럼 주님 그걸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저 예의 없는 놈 밤늦게 와가지고 두드리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일어나 줄 거라고 믿고 저렇게 두드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행위, 간청하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버립시다. 이래서 기도 안 되고 응답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오늘 잠언서 15장 8절 말씀 보면 거짓된 기도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 이 두 가지 사이를 딱 보시면 이 악인이 왜 악인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남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해야 돼.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자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이라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 자기 욕심이야. 기도하는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귀가 비웃는 기도인 거예요. 왜? 자기하고 맞다는 거야. 야, 이건 너 내 친구인데 나하고 같이 놀자.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동기가 발라야 돼요. 동기가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삐뚤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삐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좋아야 돼요. 동기가 이뻐야 돼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뜻과 맞아야 돼요. 동기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예,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또 회개할 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자입니다. 자기가 회개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회개해버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걸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야, 이런 게 어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준대요. 왜?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건 진짜 좋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응답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을 해봐야 알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써요. 되도록이면 한번 써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 기도할 게 뭔가 쭉 한번 써보세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또 내 해야 될 일들, 농사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들이. 이걸 마음속에만 머릿속에 넣어두지 말고 이거를 기록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페이지는 아마 될걸요. 그 기도 제목 쭉 써라 하면. 기도 수첩 같은 게 하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그거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돼요. 쭉 읽으시면 돼. 기도가 안 될 때는 읽을 때도 읽어도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은 거는 탁 체크해 가면서 이 재미가 있다. 재미가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을 체크해 나가는 재미가 기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의 응답.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대충 기도가 막 넘어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조그만 수첩 같은 거 하나 기도 수첩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항상 들고 다니든지 성경책 사이에 딱 끼워 놓든지 늘 기도하는 자리에 놔두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기도 안 될 때 읽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다 딱 처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폰 안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가 핸드폰을 딱 켜고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하나하나 시간이 많을 때는 하나 가지고 쭉 기도하고, 어떨 때는 뭐 하나 가지고 뭐 계속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 도움을 받고 싶으면 남편한테나 아내한테 딱 핸드폰에 딱 자진 찍어 딱 보내는 거예요. 여보 기도 좀 해줘. 또 다른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면 그분한테 보내 해가지고 카톡 같은 걸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첨부 파일 해가 딱 보내버리면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줘. 아이들한테도 부탁해가지고 얘들아 한번 읽어라. 그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야, 그거 진짜 도움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 응답 체크해 나가는, 매일 새롭게 바뀌어갑니다. 지금 해보니까요, 날마다 바뀌어가요. 맨날 지우고 덧칠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기도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자기가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제일 좋아. 바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딱 좋겠어. 그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 그 새벽이 바빠. 새벽에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면 다른 시간을 정하면 돼요. 언제? 점심 식사하러 가기 전에. 난 식사하기 전에 좀 쉬는 시간이 그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그때 한 30분이라도 체크해놓고 기도하는 거. 또 저녁에 일을 마쳐놓고 난 기도하는 게 좋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하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자. 그럼요. 안 하면 손해라니까 무조건.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나중에 이러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기도를 더 안 해가지고 다 못 받았구나.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하는 것을 설마 하나님이 주실까? 이게 설마 되겠어? 그러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쉬운 기도도 있고 어려운 기도가 있어요. 이건 도대체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기도 꼭 합니다. 그래도 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 어떻게, 난 몰라. 방법은 모르겠어. 난 내 머리로는 도대체 아무런 방법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믿고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난. 불가능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해도 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풀으면요 풀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나를 흡족하게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이 막 풀어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이거는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오후 예배 때도 제 목표가 난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 현재는 안 맞아.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막 일하고 이러는데 뭐 매일 뭐 주일마다 가서 뭐 전도해 오고 막 아이 말도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내 비전과 꿈이라니까요.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제 꿈이라고요. 제 꿈까지 막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로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이런 가정의 일, 자녀들의 문제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신 거지. 기도만 해놓으세요. 기도만. 내 인생의 비전, 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 꿈이 있으면 기도만 심어 놓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정말 좋은 믿음의 반려자,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만 해놓으라네요. 기도만.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갖다 붙여버리는데 어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갖다 붙인다니까. 하나님. 날아와요. 날아오든지 날아가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범위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가능한 것 가려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죠. 그럴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되도록이면 기도 내용을 쭉 적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1년 동안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축복의 원리를 따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